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이 이긴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마치 대중가요의 한 제목같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끕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한 한국 기자가 이제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발표되었던 이 대중가요의 그 가사들을 분석한 어떤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발표된 그 노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는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전체 한 70% 정도가, 80% 정도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약 70%는 사랑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 행복함, 그리고 기쁨, 이렇게 좋은 점을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사랑에 대한 어떤 상실감, 아픔, 그리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발매되고 있는 노래의 경우에는 이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가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가요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 중에 약 70% 정도가 사랑 때문에 힘겹다, 아프다, 사랑하지만 외롭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끌려하는구나,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은 민족이다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이 사랑의 부작용 때문에 우울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있을 때죠. 그때 한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막 창궐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아마 우울함이 많이 느껴질 거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또 그 우울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조사한 이유는 이제 그때는 우울하지만 또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그 우울감이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선은 그 2020년에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감, 나는 정말 우울한 것 같아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것이 전 세계의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났어요. 36.8%의 한국 사람들이 나는 지금 우울한 것 같아,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3명 중에 1명 이상은 나는 우울한 것 같아, 이렇게 느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이제 그 우울감이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도 너무나도 높아서 이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 수치였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조금씩 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이 이제 2가지 원인을 얘기했죠. 한국은 비교하는 거, 그리고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문화, 경쟁 사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전문가 의견이 아니더라도 저의 짧은 경험으로도 저는 이것을 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지내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밝고 긍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 가자마자 학교 갔다 오면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에 있을 때는 아주 잘해야지 칭찬을 받는데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조그만 거 하나만 잘해도 잘한다고 막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늘 자신감이 이렇게 충만했어요. 정말 다 못해도 한 과목만 잘해도 너 천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없고 행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밖에 나와서 막 뛰어놀더라고요. 학교만 갔다 오면 이제 저희 아파트 타운에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그렇게 밖에서 뛰어놀았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축구하고 숨바꼭질하고,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 4장을 송구영 씨 예배 때 보았는데 그 4장의 말씀처럼 마치 그 우리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잘 뛰어놀았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4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치열한 이 경쟁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학교를 마치고 방에 가면 집에 오면 이제 한쪽 방 한켠에 그냥 가방을 툭 던져놓고는 이제 어딘가에 가서 그냥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듣는 노래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가끔 아빠 이 노래 참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제게 들려줬던 노래들이 굉장히 밝은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은데 주로 그 연애하다가 아파본 사람들, 그 이별 노래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이제 가짜 은혜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이 현재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치열한 어떠한 경쟁과 또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점점 더 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감당해야지, 그렇게 여기기에는 이제 너무나도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의 어떤 질병이 사회적으로도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사회학자들이나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이 방법을 찾겠지만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라면 그 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한국인이라는, 한국 문화에 살아가는 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완전한 이 신분의 회복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 많죠. 그리고 거짓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잘 요약해서 설명하는 성경, 바로 그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의 말씀. 또한 요한 1서에는 적어도 이 5가지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적어도 5가지의 승리. 이 5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의 어떤 승리의 방법들을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자세히 나누게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요한 1서의 서론부를 통해서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가 10대 후반 또는 20대 아주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아주 어린 나이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장 오랜 기간 장수하면서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서신을 쓸 때쯤 그의 나이가 이제 8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인데요. 그는 평생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향한 섬김의 모습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전까지는 이 성경 말씀,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목회했던 여러 교회에 이제 중요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요한복음이고요. 이제 얼마 뒤에 요한 1, 2, 3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서신을 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모든 요한 이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어떤 그런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 주제를 잘 소개하기로 작정하고 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지식으로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단의 위협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연설이라는 사람들, 영지주의라고 하죠. 심지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실제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가연설, 가짜의 몸을 가지고 왔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받은 일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가 없고 머리로만 잘 알아도 그것이 어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로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어떠한 그 본체시며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과 또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던 그곳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질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서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내용을 보여주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이건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듣고 만지기도 했죠.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사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내가 만지는 것 같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그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번역되었는데, 이곳에는 이 책을 좀 단순하게 요약하면 Knowing God 그리고 Knowing About God을 아주 분별을 합니다. Knowing God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Knowing About God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Knowing God이죠. 그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Knowing About God,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저희 아들은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자주 일어나니까요. 대화도 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저는 Knowing
그러니까 저희 아들, knowing son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희 아들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아들의 친구는 저를 잘 몰라요. 저도 그 친구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제 아들의 친구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죠. 저희 아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있겠죠.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인격을 가졌어. 이런 일을 해라고 할 때에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knowing God 그리고 knowing about God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어떤 만족, 기쁨, 이것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자신이 마치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마음으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진짜 능력,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친밀한 교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두 번째 내용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여기 더불어 누림이라는 것이 펠로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1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모든 성경보다 사실 1인칭 복수형인 우리라는 단어가 특별히 정말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요한 1서가 5장밖에 안 되는 사실 짧은 성경 말씀인데 이 비교적 짧은 구절들 안에 우리의, 우리라는 이 단어가 150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신약 전체 중에서도 가장 많아요. 그 어떤 비율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 1서는 나라는 개인적 신앙에 머물지 않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함께 알고 knowing together예요. 그리고 함께 누리고, 이것이 펠로십입니다.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영성을 가르친다. 이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알고 함께 누리고 그리고 함께 승리하는 영성을 가르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함께 알고 또 그것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것이 무엇이죠? 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풍성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뭐 충분히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늘 현대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이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 KBS에서 하는 어떤 그 심층 뉴스에도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그때 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로움은 우울증의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만들 때 꼭 있어야 하는 재료가 뭐 하나씩 있는데 마치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핵심 재료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외로움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외로움의 문제만 해결하면 어떤 이 모든 문제, 이제 우울감으로 대표되는 어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외로움만 해결되면 가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이미 해답이 있죠. 평안은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잖아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이 구약을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모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이 처음부터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가정이라는 이 첫 번째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되었지만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깨져버립니다. 비록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지키는 것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정말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외 모든 것은 다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것만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단 하나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네,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이제 때로는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누가 이기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시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제 완전히 밟으셨어요. 더 이상 사단은 그러한 권세를 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그 죄의 모든 어떠한 대가를 이미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주의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다시 명령하셨는데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1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네. 여러분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떤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100점, 퍼펙트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부족해도 완전함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다 지켜도 하나만 깨져버리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만 잃어버려도 깨지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지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점점 더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 온전함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의미가 온전함입니다. 그렇게 온전함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온전함의 어떠한 열매들, 새벽 예배에 한번 나오게 될 어떤 답지인 것 같은데 그러한 열매들까지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참된 하나님의 그 온전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 교회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함을 여러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라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1장 4절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궁극적으로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딱 한 줄로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수동태가 무엇이죠?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채우려고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풍성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채워지게 하시는 것, 누가 이것을 채우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 채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조금만 부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져요. 놀랍게 부어져요. 놀랍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막 흘러 넘치게 되어서, 그 흘러 넘치는 상황,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이것이 넘치게 되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사실은 기쁨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흘러 넘치고 있어서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와 사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카리스고, 그리고 이 기쁨이 카라라는 단어인데 같은 원천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항상 우울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한숨 쉬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불평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은혜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그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그때야말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그 은혜가 부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언어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냥 끝나지 않죠. 그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러한 이제 서문과 함께 이제 5가지의 승리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5가지 승리. 5가지 승리,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그 5가지 승리를 제가 주보 이면에도 있지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을 이깁니다. 죄의 미혹도 이기고요, 두려움도 이기고요, 결국은 세상을 이깁니다. 옆에 있는 그림까지 우리 간사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그러한 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저희 가정에서 올해 첫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했었지만, 사실은 제가 이 올해부터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이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있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이끌림 바 되어지는 어떠한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아이들과 매주마다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했고,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확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그래서 내가 침례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그 어떠한 살아계심과,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너무 바빠서 가정 예배까지 하면 아이들이 시험에 들 것 같더라고요. 주중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에 그 1시간 푹 쉬어야 되는데 예배하자고 하면 짜증 낼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가정 예배를 지난 1년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 게 아니라 정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서로 나누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새해는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에 하자. 이제 그랬더니 다행히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응답을 해줘가지고 이제 1월 1일 날이 또 공휴일이니까 그날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냈어요. 다음 주에 특별 새벽 예배 때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5가지의 승리를 정말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더니 이제 고등학생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이기는 것은 잘못된 욕심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축구 시합 하기 전에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긴 적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면서 하나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찍은 거 맞게 해주세요 했는데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막 살펴보고 이런 승리, 우리 성도들이 이런 승리를 맛보면 좋겠다, 그 목록을 지금 정리한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저희 개인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떠한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들이 나열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로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5가지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기대되지가 않으십니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요. 은혜로 주신대요. 마치 선물처럼 그냥 주신다고 하는 거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제 우리가 이 새해에,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요한 1서의 어떠한 흐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경험적인 확신과 그리고 승리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5가지의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다른 것으로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그러한 소망함이 있습니까?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소망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언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새해를 허락하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허락하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믿듯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태양이 떠오르지만 그 떠오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 말씀 또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결단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입니다.